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서한 책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그 순간. 이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운즈 목사님은 흔히 기도의 선지자 이렇게 불립니다. 목회하면서 매일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무릎 꿇음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글귀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죽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간절한가? 정말로 간절한가?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그렇다면 죽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대로이다. 기도는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통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소경,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경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눈을 뜨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던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듣고 그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한 그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만나주셨고 이 소경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경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우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3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게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맹인, 이 소경은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거리에서 구걸했다는 것을 보면서 노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35절을 보시니까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 이걸 보면서 이 맹인이 노숙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 소망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36절을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맹인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37절에 이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듣고 맹인은 자신의 소망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맹인 주변을 지나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38절을)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며 자신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길거리에 있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죠. 근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멀게만 느껴졌던 이 소망이 가까이 임박한 것을 보고 더욱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믿음이 있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cried ou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다, 외치다, 절실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면 주여 삼창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주여라고 계속 부르짖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며 정말 소망감도 없이 살았지만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참여할 때 뭐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드릴 때 주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가 간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선 주님께서 이뤄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움직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의 삶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가 응답되기 위해선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걸 철저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그 책을 통해서 당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마인드셋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기도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끈기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아멘. 바디메오 39절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 이러는데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란 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란 게 노동이에요. 노동. 될 때까지, 힘들어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38절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계속 간절히 외치다 보다 주위의 무리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간절하니까 상황과 환경이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는 이 짧은 구절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주위의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을 때 바디메오가 위축되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 끈질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의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목소리가 크게 부르짖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러우니까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위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굴하지 않고 주님 주여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 근데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 신앙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신앙이 저는 솔직히 없었죠. 근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1세대 기독교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삶의 여러 굴곡을 거치면서 벼랑 끝에 있을 때 마치 바디메오처럼 삶의 절망과 벼랑 끝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가 동시에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맹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야만 이 믿음의 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에서 안주하면 믿음의 눈을 다시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신 주님, 늘 한결같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끈질기게 기도하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맛볼 수 있지만 그 실패를 맛봤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이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 그 옛날 찬양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곡이죠. 이 가사를 보시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아멘. 의심하지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옛날 찬양이지만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좀 전투력이 많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전투력을 상승시킵니다. 나의 능력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끈기 있게 전투적으로 기도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절함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굴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누가 뭐라 하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더 세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본문 4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간절히 외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만나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 나에게 와 이렇게 해갖고 무엇을 원하니?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멈추셨다,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과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은 주변의 영혼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 무리들은 바디메오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 대한 간절함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고백과 결단을 듣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이 바디메오의 영과 육을 완벽히 치유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함과 동시에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어둠의 빛을 비추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둠의 빛을 비추심으로 구원받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디메오의 결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는 그냥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로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영적 소경들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자마다 바디메오를 비롯한 주위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무리들처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자신의 구할 바를 구체적으로 구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 다 팽겨쳐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삶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서론을 바운즈 목사님의 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가 하면서 3내지 설교를 오늘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 한 문장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 문장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경험을 이번 한 주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